이슬람 선교를 간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는 이슬람 선교를 하다가 도리어 무슬림에게 감동을 받아서 무슬림으로 개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연예인은 기독교 신앙을 갖다가 불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개종을 한 이유는 교회에 나가도 낫지 않는 병이 절에서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점차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큰 교회에는 사람이 가지만 더 이상 작은 교회에는 사람이 가지 않는다고 하여서 폐업이라는 단어를 쓰고 문을 닫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한국 교회였죠. 세계 선교의 으뜸이 되겠다고 헌신한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늘 외쳐 주장했지만 사람들은 다 떠나고 그 자리는 빈 건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다와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죠. 하나님의 구원보다 이런저런 소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야겠다. 다른 외세의 힘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한 것입니다. 여론도 그렇게 흘러갔죠. 하나님을 당장 의지해서 뭐하냐, 우리가 당장 대책을 세우며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기도하며 결정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자신들의 판단, 보이는 것이 되게 중요해 보이고 옳아 보인다는 것이죠. 남유다의 성읍들은 아수르의 공격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가 히스기야 왕 때였어요. 성경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 또 어떻게 나오죠? 아수르 왕 때 사네립, 같은 왕을 동일 선상에 올려놓았잖아요.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잖아요.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왕인데 어떻게 다른 이방 민족에게 무너지지? 라는 질문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지? 북이스라엘도 망했네. 이 남유다 성읍도 망했다.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크게 무너질까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와 부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우리 병사들이 죽임을 당할 때 뭐하고 계시는 것이지? 과연 하나님은 있는 것인가? 과연 신이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대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정말로 가슴 아픈 사건들이 일어나요. 재난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죠.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신이 진짜 있는 것인가? 라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생각과 사고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은 도대체 있는 것인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라는 말들을 하죠. 1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해 모든 성읍을 점령했다. 남유다가 만든 성들은 견고하고 튼튼한 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견고하게 지었다는 것은 정성을 다해서 세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건축을 얼마나 많이 썼을까요? 설계 도면을 그때 당시에는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질 것을 상상하면서 또한 기도하는 또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으로 많은 신경을 썼을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그 성읍을, 그 견고한 성읍을 의지했죠. 적들의 공격에 막을 수 있다는, 적들의 공격에 막을 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들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으로 인하여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에요. 하나님 전혀 의지하고 관계도 없는 왕이에요.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매 주일마다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데, 우리 일상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최고로 대해 주시겠지. 이방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행복하고 괜찮게 대우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찬양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기도도 그렇게 하고요. 하지만 자신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당신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오히려 질타하고 하나님을 훈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세요 라는 것을 원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들 참 많잖아요. 그것들을 얻게 되면 축복이라고 합니다. 다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좋은 대학교도 많잖아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죠. 돈을 잘 벌면 축복, 좋은 직업을 가지면 축복,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축복, 세상이 만든 것을 가지고 견고하게 자기들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으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에요. 남유다가 자신의 성읍을 견고하게 만든 것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을 쌓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남유다가 이 성읍을 쌓았죠. 우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 노력하고 더 교회에 가서 더 많은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하고 견고하게 우리의 마음을 쌓았어요. 견고한 우리의 마음의 성읍을. 남유다는 단단하고 적에서 지키 성읍들을 만들면서 분명히 예배를 드렸어요. 성읍 개업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의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기 전에 벌써 남유다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겉모양은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지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이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세밀하고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것들이 자신들의 성읍이었어요. 전혀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성읍 절대 무너지면 안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절대 무너지면 안 돼요. 아직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설교를 전하고 이제 구독자 수가 이렇게 늘어났다가 또 줄어났다가 하면 또 줄어들 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더 많이 되면 내 성읍이 더 커지고 있구나.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또 실망을 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내 성읍이 무너지길 원하시구나. 견고한 성읍들이 무너져 마음이 어려운데 아시리아 왕은 랍사게라는 그 사신을 남유다에게 보냅니다. 랍사게, 참 이름이 전 참 웃기다고 생각해요. 랍스타를 싸게 먹나? 좀 랍스타를 어떻게 싸게 먹겠습니까? 그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이런 사신 랍사게가 왔다는 것이죠.
이 아시리아 왕은 대군을 주면서 이 남유다를, 힘없는 남유다를 확인 사살하러 보내는 것입니다. 그 대군들을 본 남유다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린 힘이 없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도 소용없다. 어떻게 이기지? 이길 수 없다. 이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야, 우린 끝났다. 어쩌냐? 안 돼. 도무지 안 돼. 랍사게는 이 남유다를 향해서 말합니다. 히스기야야, 네가 뭘 믿고 있길래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우리에게 말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넌 뭐하는 사람이냐? 묻고 있다는 것이죠. 야,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넌 뭐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넌 뭐야? 라는 것이죠. 넌 아무것도 아닌 실패자야. 야, 성읍 봐봐, 다 무너졌잖아. 니 뭐하고 있냐? 네가 왕이 맞냐?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사탄은 말해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넌 실패자야. 야, 네가 사역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넌 뭐냐? 너 사역이 그거밖에 안 되냐? 야, 네 인생 그 뭐냐? 야, 남들이 이게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좋은 목회자라는 것은 이제 돈이 좀 재정이 풍부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확장이 잘 되신 분들을 좋은 기준으로 삼죠. 복받은 목사님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그렇게 잘 해서 아들도 잘 물려주고 하는데, 야, 니는 뭐냐? 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면서, 야, 니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면서, 야, 하나님의 아버지는, 야, 육신의 목사 아버지보다 못하시냐? 라고 이렇게 막 공격을 해, 우리 마음에. 야, 너 실패자야. 야, 너 부모님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 너도 교회를 한다고? 야, 무슨, 하지 마. 넌 실패자야. 아무것도 아니야. 야, 네 나이를 봐봐. 야, 40대, 50대 됐잖아. 60대. 야, 늦게 부르심 받고 지금 이 현실을 봐봐라. 야,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어. 야, 교회 다 문 닫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탄은. 야, 네가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어. 네가 설교해봤자 소용도 없고, 네가 지금 교회를 세워봐서, 야, 사람들 별로 없는데 소용없다. 야, 주변 봐봐. 교회도 참 많잖아. 이렇게 계속 말해요. 세상은 말하죠. 야, 뭐예요? 몇 명의 교회가 있어요? 어디 교회가 어디 있죠? 몇 명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기독교는 끝났다고 말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도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기독교는 사양 사업이다.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다른 것을 해라. 어떤 모태신앙이었던 사람은 기독교보다 악한 존재는 없다고 이야기해요.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부모님께 상처를 받았겠죠. 교회에게 상처를 받았겠죠. 야, 교회 끝났다. 야, 내 교회 다 가봤는데 소용없다. 모욕과 조롱들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와요. 그러나 보십시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잘 보세요. 누가 하실까?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살아야 된다고 나온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말하죠. 히스기야한테 속지 마.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 교회 가지 마. 야, 목사의 설교 듣지 마. 속지 마. 가스라이팅이야. 듣지 마.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항복을 해서 우리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의 조약을 맺고 내게로 나와라. 그러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먹을 것을 얻고 자기 우물에서 마실 물을 얻을 것이다. 개개인이 먹는데요. 너무 탐나지 않습니까? 개인이 보장된대요. 개인의 인생이 보장된대요. 내가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곡도 곡식과 세포주가 있는 땅과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항복을 하면 다 준대요. 하나님 신앙 버리고 따르면 다 준대요. 하나님 믿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서 무엇을 하든지 해서 자 평안을 약속해 준대요. 랍사게가 말하고 있는 것,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땅입니다. 땅을 준다는 것이에요. 너무 좋다. 아파트 한 채도 없는데 아파트를 보장해 준다고? 열심히 해서 하면 아파트도 보장해 준대. 주택도 준대. 땅에서 나온 음식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요즘은 아파트에서 조식도 제공하더라고요. 호텔처럼요. 너무 솔깃하지 않나요? 안정적인 삶을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TV나 SNS나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를 보세요. 잘 사는 사람 너무 잘 살잖아요. 그것을 쫓으면 이쯤 되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신앙이 뭐가 필요해서 신앙 필요 없어요. 이제 이도저도 말고 나는 여행하면서 힐링을 하면서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랍사게는 땅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땅은 모두 죽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화려했잖아요. 너무 화려했잖아요. 즐기기 너무 좋아요. 지금 핫하다고 하는 양양과 같은 핫하다는 그러면 뜨거운 그 지역 있잖아요. 사람들이 몰리는 곳, 인기가 있는 곳. 그 땅이 죽음의 땅이라는 것이죠. 당장은 쾌락적인 요소들이 많고 인생을 즐겨.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즐겨. 하나님의 신앙을 버려. 우린 이 땅에서 즐겨야 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적당히 믿고 하나님의 축복 받았다고 해서 투자 잘하고 열심히 살아.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에 쫓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천히 대충 믿어. 그냥 잘 믿는 척해. 그리고 축복받았다고 이야기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볼 거야. 잘난 척하란 말이야. 자랑스럽게 내 아들이 잘 됐고 내 남편이 잘 됐고 내 아내가 잘 됐고 우리 집은 너무나 축적했어. 우리 너무 행복해. 하나님의 가정이야.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른 것을 돈을 섬겨. 그러면 돼. 반반. 하나님 반, 세상 반. 영적 간음을 하라는 것이죠.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이 땅의 모습들이죠.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을 작정된 땅이라는 것이죠. 랍사게가 말한 약속은 다 이런 것입니다. 다 보장해 줄게. 다 해. 다 해줄 거야. 포도나무, 포도 열매, 각자의 우물. 여러분 그 우물을 각자 준대요.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때 상하수도 시설을 잘 있겠었습니까? 빵도 많이 먹고 밥도 잘 먹고 배부르게 해준대. 삼시세끼 잘 못 먹을 때였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약속을 너무 사랑하죠. 돈 많이 벌어라. 우리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더 많이 모아라. 더 욕심을 내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라. 치열하게 경쟁하며 싸워라. 약속을 해줘요. 약속을.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랍사게는 유다 말로 다 알아듣게 말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엘리야김과 남유다의 사신들이 제발 좀 남유다의 말로 하지 마세요 하는데 랍사게는 더 크게 유다의 말로 사람들이 다 듣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21절에 보시면 백성들은 말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그들의 말에 대답하지 말라는 명령을 미리 내었어요. 무슨 말이라면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말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의 말들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그 정도 수준이야. 예수 믿어 소용없어. 다
다른 것을 믿어봐. 세계 종교가 많잖아. 다른 종교도 많아. 괜찮고. 그런 것을 믿어봐. 매주 교회 가서 뭐하냐. 매주 모이자. 힘들지 않냐. 이런 것들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사탄의 말을 실천하지 아니하였어요. 사탄은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했죠. 예수님은 배고픔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야, 사람이 빵으로만, 땅에서 나온 빵이나 밥으로 먹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본질이죠.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을 했잖아요. 야, 성전에 한번 뛰어내려봐. 야, 한번 뛰어내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 라고 의심을 하게 만들었어요. 의심 섞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말도 안 돼. 이것이 어떤 문제냐면 정체성의 문제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뛰어내려봐. 죄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돼요. 예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계속 줘요. 교회가 되게 심각해요. 명예도 믿고 하나님 말씀도 하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기도하고 헌신하는 척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대충 개판으로 살려고 이야기도 하고요. 마음대로 살아. 교회 수고했는데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그런 것이 심각하게 드러나가지고 가정의 경제가 무너지기도 하고 가정이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정체성을 혼돈시켜요. 죄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정체성 혼란을 겪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찾아가라고 해요. 여행을 하면서 순례길을 가라고 해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라고,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세계 일주를 하고 크루즈를 선을 타고 즐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진 시도를 해요. 그렇지만 늘 공허해요. 예수님은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시험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의심하게 하잖아요. 계속 야, 너 이거밖에 안 돼. 야, 너 이거밖에 사역을 못해? 이거밖에 축복 못 받았어? 야, 다른 사람들 다 행복하고 축복 받았는데 야, 너 이거밖에 못해? 야, 너 이렇게 사역해서 되겠어? 정체성이 혼란을 줘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탄에게 대적해야 돼요.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나 하나님과 하나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를 의심케 하지 마. 정체성이 확실하게 돼요. 그러면 이단에 빠지지도 않아요.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요. 사탄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해요. 모든 것 다 줄게. 예수야, 나에게 절 좀 해봐. 하나님처럼 약속을 하는 게 사탄이에요. 랍사게가 하는 짓이 바로 이거였어요. 야, 다 줄게. 나에게 경배해. 나에게 엎드려라. 여러분, 아주 옛날 노래인데 제 기준에는 옛날 노래예요. 조규만 씨의 다 줄 거야 노래 아십니까? 그대 내게 다가오는 내 모습 뭐 그러면서 막 노래를 해요. 가사가 있으면 다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준대요.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하는 거잖아요. 다 준대요. 세상 유행가 보면 다 준대요. 다 줄 거야. 뭐 다 줄 거야.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근데 결혼 막상 해보세요. 다 주겠습니까? 잘 못 줘요. 아주 순애보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근데 다 못 줘요. 죽음이 갈라나요. 다 못 줘요. 우리 남편은 최고예요. 우리 아내는 최고 이렇게 하지만 그 약속이 다 줄 것 같습니까? 그것을 향해 경배를 우리가 하려고 하죠. 사랑의 꽃 피우자. 다 줄 테니까 다 해줄게. 하지만 약속하는 게 다 랍사게가 하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다 줄게. 나에게 경배해. 나에게 엎드려.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고통과 신음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늘 고통스러워요. 세상에 줄 것 같은 거, 세상에 다 줄 것 같으니까 세상의 눈을 더 바라보는 것이죠. 가진 고통이 다 여기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야, 사탄 너도 경배할 대상이야. 하나님께. 너 뭐해?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께 다 경배하고 만물 다 하나님께 나오고 만물이 하나님께 다 들어오는 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이면서 나이신 분,
우리 주님 누구십니까? 나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야. 나는 나야.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나는 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전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왜? 자기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사람들은 다 그 정체성에 혼란이 해소가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기초예요. 기우적거리고 여기저기 설교 듣다가 이거 좋네, 힐링이 되네, 내 귀를 만족시키는 그 설교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설교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목사 설교 좋다, 저 목사 설교 좋다. 그거 맨날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 너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에게만 맨날 은혜 받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도 못해요. 그때 선포해야 돼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목사를 경배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를 경배해서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뭘 다른 것에 기웃거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사기도 덜 당하고 사기도 잘 안 당해요. 아예 안 당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안 당할 분별하니까 세상의 것들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경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주시는 대로 만족하면서 복음이 빛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어떻게 이어지자면 무엇을 하셨냐면 전도하러 나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사탄의 말씀으로 쫓아내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승리가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전하러 가셨어요. 이게 전도예요. 사람을 구원하러 예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세요. 사람을 구하시려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 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만드신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잖아요. 승리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승리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한 거 전혀 아닙니다. 전도왕 이런 거 전도상 절대 주지 마세요. 누구 전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지 절대만. 누구 선교 잘한다 말씀 잘한다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갈릴리로 가신 분, 승리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 이야기하죠? 축복의 통로. 여러분 터널을 가잖아요. 터널을 지나가잖아요. 터널이 중요해요. 차가 중요해요. 가는 차들 생명이 중요하죠. 우린 터널이에요. 터널.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내가 너 불렀어. 내가 너를 지명했어.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작정으로 인하여서요. 성읍이 무너진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형편없네 저 사람. 믿음의 높낮이를 우리가 측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연약한 자들 손 잡아주시면 돼요. 너 그렇게 믿어서 안 돼. 너 그따위를 믿을래? 나를 보세요. 여러분 자기 따위는 잘 믿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나아가요. 하나님 손 내가 붙잡은 줄 알았는데 손 내밀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미리 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영원한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비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성읍을 쌓으려고 하죠. 우리의 행복을 쌓으려고 하고 우리의 축복을 쌓으려고 하고 무슨 짓이든지 서슴지 않죠. 금식을 오래 하기도 하고 기도를 오래 하기도 하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다 잘됐다.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다 잘됐다. 내가 미쳐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새벽 기도도 그렇게 저 또한 내가 새벽 기도해서 잘됐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고 다 썩은 일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나의 성읍이 무너지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고, 세상에 너 망했다, 교회 망했다, 이렇게 너 사역 이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삿대질하고 조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살아계시고,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의 백성, 한 묶음으로 보시고 하나의 자녀로 보시고 하나의 교회로 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높낮이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믿음에 높낮이가 없고 하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하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교를 나누면서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